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친절이라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덕목처럼 여겨지는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친절이라고 배웁니다. 친절은 분명 성령의 열매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오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결코 맞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온화하고 수동적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깊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친절이 반드시 영적 분별력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친절은 눈먼 친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눈먼 친절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옳은 것과 거의 옳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본 별력 없이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지지하라고 명하지 않으신 행동과 태도를 오히려 조장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장애물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치워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착하게 행동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책망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맥락에서 친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단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인가? 만약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위로를 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친절은 그 순간만을 위한 일시적인 처방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세우고 바로잡고 심지어 경고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친절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긍휼이 충만하셨던 예수님 자신도 결코 진리보다 친절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지만 그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또한 탕자가 스스로 밑바닥을 칠 때까지 섣불리 도움을 보내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친절을 베풉니다. 미움받거나 오해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절의 동기가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올무는 종종 잘못된 친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바로잡아야 할 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랑과 친절이 모든 것에 대한 관용을 의미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절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지 죄에 대한 안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친절하면서도 동시에 지혜로운 신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친절은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친절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나는 그 결정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경계선을 긋는 것이 친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에게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이 친절이며 또 다른 때에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친절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단순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의 감정적 보호자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것과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까지 대신 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이 낳은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는 교훈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끊임없이 구조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섭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의 종이며 지혜롭게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이 누군가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그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불친절하고 비판적이며 가혹하다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한 것입니다.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친절의 길을 걷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친절은 평화를 위해 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대화, 모든 관계, 모든 결정 속으로 진리를 초대합니다. 그것은 단호하지만 긍휼이 넘치고 부드럽지만 줏대 없지 않습니다. 지혜로우며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개입해야 할지, 언제 물러서야 할지를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친절입니다. 단순한 미소와 악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반영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제한 없는 친절은 미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혜나 교정 없이 주어질 때 우리가 도우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죄악된 행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라는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친절이 습관이나 의무감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자동적인 반응이 될 때 그것은 불순종에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화책에 불과하며 유화책은 결코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친절이 다른 형태를 취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아니라 견고함으로, 승인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고 잘못을 눈감아주며 결코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로와 동시에 직면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종종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친절하게만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로 그 도구를 제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선택을 반복하는 우리 삶 속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항상 부정직한 친구, 중독의 굴레에 갇힌 가족, 혹은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덮어주고 변명해주고 진리 없는 도움을 계속 제공할 때 우리는 그들의 추락에 동참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영적인 태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친절이 그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죄 가운데 더 안주하게 만드는가 라고 묻기를 멈춘다면 우리의 선한 의도는 파멸로 가는 길을 닫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친절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그것이 회개의 필요성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인정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자신을 성찰할 가능성이 훨씬 적어집니다. 명확함 없는 친절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허락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내를 수용과 혼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만 굴고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징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친절은 때때로 분노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염려에서 비롯된 교정이나 직면의 형태를 띨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반역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분을 단순히 좋게 해주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나는 당신이 이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내버려 두기에는 당신을 너무 아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앞에 위험이 보일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친절을 표현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자비만을 강조할 때 우리는 회개의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의 신자들을 양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친절은 부드러운 설교가 아닙니다. 아무도 기분 상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위로나 타협이 아니라 진리임을 알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부모 역할, 사역, 우정, 심지어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부터 구하기 위해 계속 개입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망가짐을 연장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 자신이 뿌린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마음은 먼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자를 부르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단호한 아니오이거나 방조의 거부이거나 힘든 대화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때 친절을 베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는 종류의 사랑은 종종 우리의 편안함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관계를 잃을 수도 있고 인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람들을 고통에서 보호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진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인도되고 긍휼로 말해지는 진리는 언제나 공허한 친절보다 더 강력합니다. 결국 우리의 친절은 인간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단지 그분의 자비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가리켜야 합니다. 친절이 지혜롭게 사용될 때 그것은 변화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그러나 부주의하게 사용될 때 그것은 파멸을 덮는 덮개가 됩니다.
깊이 사랑하되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세상의 눈에 친절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친절한 우리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친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진리를 외면한 채 무분별한 친절을 베풀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긍휼이 넘치면서도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용기를 주시고 부드러움과 단호함을 겸비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매 순간 저희의 생각과 말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친절이 누군가를 죄에 안주하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회개와 생명으로 이끄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